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13절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사무실이나 또는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예쁜 액자에 담겨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구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한 번쯤 가져보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상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그 능력을 행해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능력이 내게 있는 것처럼 나의 능력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언제 행할 수 있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것이고 주권적인 권능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을 몸에 썩지 않을 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생의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그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모든 것이란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첫 번째죠.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귀에 대고 입으로 전하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 그것을 포함해서 어쩌면 그것을 더 중요시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3절 말씀은 기억을 하는데
12절 말씀은 잘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12절 말씀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보면 비천과 궁핍을 하나의 내용으로 묶을 수 있죠. 궁핍은 가난하다라고 한다면 비천이라는 것은 낮고 천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지위도 없고 거기다 또 가난하다 그러면 낮고 천한 대우를 받기 쉽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비굴하기 쉽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부름과 풍부에도 처할 줄 알게 됐다.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하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을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비천하고 궁핍할 때에 낙담하거나 비굴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부요함에 처했을 때도 교만하거나 자기 의를 내세워서 교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객관적인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또는 환경이 좋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바울 사도는 항상 내면의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분지족 또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고자 하면 만족이 있을까요?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고자 하면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자족할 줄 아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농후한 편입니다. 자, 그러나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고 홀로 서지 못해서 외로운 것이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나요? 명절날 특히 평소 때보다 명절일 때 더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객관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명절날 때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명절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명절이 없기 때문이죠. 내 마음의 명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게 명절입니다.
그거는 우리 민속 명절인 추석 명절보다 훨씬 값진 명절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명절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안식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홀로 설 줄 아는 것이 아닐까요?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안식이 없고 항상 무엇인가 부족해서 무언가를 주시기를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만 하게 되면,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했지만 너희가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가르치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 환난과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이 나에게 왜 왔는가, 그리고 그 환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환난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나 환난이 없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움이나 환난이 다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겪어보셨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 환난이 올 때 이 바울 사도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라는 것은 생각의 표현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어떤 기도문에 보면 보기를 원하는, 한 번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날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와 요구를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또 걸을 수 있는 다리와 음식을 잡아서 숟가락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손을 다친 사람, 다리를 다친 사람들은 그것이 평생에 그것 하나만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없는 것을 구하는 그 불만족보다 나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홀로 서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오는 환난을 불평불만으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라고 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참을성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어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온유함과 겸손함을 길러주시기 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훈련을 통해서 능력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덧셈을 가르쳐서 덧셈을 통과한 아이들에게는 뺄셈을 가르칩니다. 뺄셈을 통과한 아이들에게는 곱셈을 가르치고 통과한 학생들에게는 나눗셈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산수 과정이 끝나면 수학을 가르칩니다. 방정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연단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기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홀로 서지 못하면요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홀로 서지 못하면 남에게 의지하게 되고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는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을, 누릴 줄 아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그것이 홀로 서기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 훈련이 된 사람은 보다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후에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 홀로 서지 못하면 더불어 살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사람의 도움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알고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해야 그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 세 사람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언니나 형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의 리더일 수도 있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가장 위대하신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나 나의 약점이나 단점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벗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교제를 할 형제나 자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아마
외롭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잘못이 있어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연인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세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나의 비밀스러운 단점이나 실수를 털어놓을 수 있는 벗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에게는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비밀과 나의 실수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신앙의 연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런 신앙은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돈을 버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주신 그 말의 앞뒤 배경을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능력 누가 줬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그 말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뜻은 아니죠.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셨다는 뜻이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기의 노력과 애씀을 기울여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발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활용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도 홀로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좋든 나쁘든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비천하다 가난하다 했을 때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부유하고 지위가 높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인품, 신앙적 인격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까 봐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핍하지 않을 정도,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복을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장사나 사업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저는 평생 월급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월급쟁이는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월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월급은 항상 적은 듯하게 느껴집니다. 월급쟁이들은 항상 넉넉한 것을 바라지만 받아보면 항상 뭐라고 그래요? 월급쟁이들이 말하는 게 쥐꼬리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속꼬리만 했으면 좋겠는데 쥐꼬리만 하다. 이제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액수에 맞게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야 돼요.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꿈꾼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월급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기르시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큰 돈을 벌어서 구제하는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일터에서 가장 많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이고,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홀로서기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 또 5장 4절, 여기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말을 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더러운 말이나 헛된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한 말을 하라.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고 용서할 줄 알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수근수근하는 말을 한다. 수근거린다라는 말은 흉본다는 뜻이죠. 흉보는 거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흉보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홀로서기가 돼야 됩니다. 이제 누구한테 수근거리지 않아도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말,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한 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면서도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근심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과 행동에 대한 우리의 습관을 고쳐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험담하는 거. 이거는 한두 번 하는 건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험담이 습관이 되면 제3자들이 볼 때 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험담을 하면 세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험담을 한 대상, 그 사람이 죽어요. 그 다음에 험담하는 말을 듣는 사람도 죽습니다. 뭐가 죽느냐? 신앙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험담을 한 사람도 죽습니다. 험담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할 수 없어요. 특히 장로님이나 목사님에 대한 험담을 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맛이 안 나요. 그리고 이 험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듣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어쩐지 그런 것 같더라,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잖은 사람들은요, 남의 험담을 듣고 그 사람 보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은 직접 겪어보고 스스로 판단해요. 어느 날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한 사람이
어느 날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만약 누군가가 그 설교를 한 목사님에게 험담을 해서 그 험담을 들은 그 사람이 어쩐지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이 다음에 그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리겠어요? 그 사람의 단점을 자꾸 상상해요.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설령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험담을 하고 싶어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험담을 하게 되면 교인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어떤 형제를 자매하고 교제를 하는데 제3자가 그 사람에게 험담을 했을 때 그 형제가 좋게 보이지 않을 경우 이것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 한 말하고 오늘 한 말하고 같아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한 말은 이렇게 하고 오늘은 그 말을 뒤집는다 그러면 말에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 말은 거짓된 거죠. 이중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나하고 친한 사람은 잘못해도 용서해 줍니다.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의 입장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앞뒤가 맞아야 되고 또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도가 우리 마음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교회를 아주 부흥을 시킨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분이 목사가 있었는데 메이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생각할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부럽고 또 무어 목사님은 교회를 부흥시키니까 부러운 거예요. 자기도 설교를 잘하고 싶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데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나도 설교 잘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또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마음과 능력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스펄전 목사나 무어 목사를 시기 질투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온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기도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을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안 됐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더니 시기 질투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있는 단점과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중보기도, 축복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홀로서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의식의 홀로서기인데요.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있습니다.
아들, 딸은 부모님에게 내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말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완고한 아버지가 아니라면. 요즘에 아마 그렇게 완고한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많이 변했죠, 세상이. 자, 그런데 이 며느리 입장에서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며느리가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갈등이 생기기 쉽죠. 자, 이럴 때 문제가 좀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며느리는 먼저 가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하지만 제사에 절을 하지 않아야 되죠. 첫째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등한히 여기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뭐 시부모님이 완강하게 요구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러고 자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을 통해서 시부모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시부모보다 더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심각하죠. 그럴 때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제수 장 보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음식 만드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식의 홀로서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혼 문화. 사실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아는 분이나 아버지의 아는 분, 어머니의 아는 분, 친척, 모든 사람, 직장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 하객이 많이 올수록 좋은 결혼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들 그리고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 소수의 사람들만으로 결혼을 하는 그런 문화가 돼가고 있고 또 정착이 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치 결혼식을 할 때 내가 뿌린 것을 다 거둬야 된다, 거둬들여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나의 능력으로 또 스스로가 해결해 가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 소위 의식의 홀로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 거기 따라가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종교 간의 다툼이 생기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와 종교 사이에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명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그런데 예를 들면 개신교, 기독교가 카톨릭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건 좋은데 카톨릭에서 행하는 교리나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섞어서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이것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런데 WCC라고 하는 것이 세계 교회 협의회예요. 근데 그 WCC가 명분은 좋잖아요. 종교 간에 다툼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섞어버리게 되면 기독교인들에게 우상 숭배가 들어올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복음주의 협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WEA.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종교 간에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명분은 좋은데 거기에는 불교든 미신이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모든 종교가 다 하나의 종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명분 좋지만 속 사정을 모르는 채 따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배도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 의식의 홀로서기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홀로서기, 지금 이야기한 WCC나 WEA의 명분은, 내세우는 명분은 좋지만 그들이 실제로 행하는 속사정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영적 홀로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건강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 말 정말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한 사람은 그 말한 것을 지킬 때 그 말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 말과는 다른 일을 할 때 명분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다 좋다라고 하면 이것은 분별력이 모자란 거다라는 것입니다. 명분이 좋으면 그 좋은 명분대로 실천돼 가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홀로 서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더불어 살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실제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그 말을 그렇게 했다면 그 삶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홀로서기와 더불어 살기에 완성이 되어가는, 완성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서라는 말과 회개라는 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말은요, 상대방이 잘못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그걸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죠.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장남 편을 들고 동생에게 양보하라는 쪽으로 이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형과 다툼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형이 잘못을 했는데, 다툴 때 어머니가, 그렇게 분별력이 있는 어머니가 장남 편을 들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어머니들,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장남 의식이 있어요. 장남은 잘 못해도 집안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장남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동생, 형이 잘못해도 네가 참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형하고 다퉜는데 어머니가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형과 어머니가 함께 살고 동생이 나와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이 됐어요. 명절이 됐어요. 만나서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명절을 지내는데 이제 화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서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음에 용서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년의 제사는 네가 준비해서 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인데 나보고 제사 지내래. 그걸 형이 재수 씨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려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후회했어요. 역시 용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말씀은 용서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왜 용서가 안 되는가 하는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줬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느냐?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 형과 어머니를 미워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잘못된 거다. 그것도 수년 동안 풀지 않고 왕래도 않고 살았다는 것이 결코 잘한 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자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용서가 된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니까 그게 이루어졌다고요? 축복 기도를 하니까 시기 질투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내가 바로 섰을 때 바로 더불어 살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줄 아는 홀로 서기를 바로 하셔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마주서서 정란한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섬으로써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